오늘은 세겜성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당하자 야곱은 큰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아들들은 지금 야곱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지금 유목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억울하고 화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화는 나지만 자신보다 더 강력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는 세겜성 주장 하몰에게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 드디어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기탱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모르는 세겜성의 주장 하몰은 다시 한번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몰의 아들 세겜과 야곱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세겜성의 주장 하몰이 이토록 야곱의 딸 디나를 얻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세겜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몰이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야곱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몰과 세겜의 본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하몰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야곱과 형제의 동맹을 맺음으로 세력을 좀 더 키워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형제의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부족들이 난립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잘한 부족들이 다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개의 큰 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성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 있었고, 히위 족속 위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라는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갈릴리 지방에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히위 족속 아래에는 베델 지역에는 여부수 족속이,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부족이 서로 자웅을 다투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세력이 약진하고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의 아들 이삭 때를 거쳐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흥 세력으로 발전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또 다른 세력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세겜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혹자는 그래봤자 히위 족속은 하나의 민족이고 부족이고 야곱은 하나의 개인에 불과한데 경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생각해 봤던 것처럼 야곱의 가문은 그냥 한 사람의 가족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거부가 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란 땅의 실력자 라반과 형제의 동맹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돔 땅의 맹주였던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성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몰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가문과 우리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세력은 좀 더 확장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서로에게 이 윈윈하는 그런 동맹이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내서 형제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핵묵은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세겜 땅에서 야곱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야곱은 여러분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베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헤브론과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브엘세바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 땅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세상이라는 괴물은 성도를 잡아먹으면서 그 세력을 확장한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이 계속해서 확장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먹으면서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자가 돼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는 것처럼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은 성도로 하여금 입에 단 것을 계속해서 줌으로 성도의 마음에 욕심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성도를 잡아먹음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것이죠.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세겜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우리 두 사람을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몰의 의도가 선한 것이었다면 그는 그의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와서 야곱 앞에 무릎을 꿇리우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몰과 세겜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에 대한 죄를, 그런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디나 강간 사건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세력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와 불법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도 공존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악한 사탄 벨리알이 어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쓰는 그런 용어 중에 세상과 짝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내가 되고 내가 세상이 되는 그야말로 세속화. 오늘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잡아먹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2023년도의 연말 연시가 시작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로 2024년도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실수하지 않고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결단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빛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위협을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심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아버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12월을 아버지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신실한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 아버지 우리 안에 생명의 강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